이제 11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대적자들의 자기 자랑에 맞서서 자신도 자기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특이한 자랑이었죠.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출신 성분이나 영적 능력 등 자신들의 잘남을 자랑했는데 바울은 그와는 반대로 자신이 못난 모습, 자신이 고난을 당한 모습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들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밝혔는데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강도를 당하고 배가 파산하면서 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입지도 못했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그런 육체적인 고난들을 수없이 당했음을 밝혔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육체적인 고난들보다 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대한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그런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에게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무너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육체적인 고난들보다 정말로 그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자신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음을 말했죠.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바울은 자기 자랑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을 당했던 사건들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고난당했던 사건들을 고백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 약했음을 밝히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약했던 모습을 이어서 고백하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사건은 사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밝힐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밝히는 것은 사도로서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선 3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라고 말하며 오늘의 자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신은 자기 자랑을 원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신념을 깨고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법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깨고 자기 자랑을 시작하는데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30절 하반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그가 자랑했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난들의 사건들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자신은 정말로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이 못나고 고난당하고 약해 빠진 모습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내세웁니까?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대적자들처럼 자기 자랑을 시작한다고 해놓고 약해 빠진 모습을 자랑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의아해할까봐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로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까지 증인으로 불러세웁니다.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라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말이 진심임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세워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말이 진심임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과 33절에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사역하는 중에 가장 약했었던 사건을 고백합니다. 그 사건은 이전에 자신이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다가 붙잡혀서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사건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하죠.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도 소개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원래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울이 갑자기 돌변하여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합니다. 그러니 그 성읍의 유대인들이 그 변절자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 하죠. 그래서 그때 사울의 제자들, 즉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을 바구니에 매달라 성벽으로 내려서 도망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바구니에 매달려 도망쳤던 그 사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사도가 바구니에 매달려 도망쳤다는 것도 치욕스러운 사건이지만 정말로 치욕스러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의 인식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을 자신들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예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따르는 사도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것을 가장 최고의 영예로 여겼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사건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바구니에 매달려 초라하게 도망친 사건을 고백하죠. 즉, 지금 바울은 자신의 치부 중에 치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이 치욕스러운 사건이 만약 고린도의 대적자들의 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 사건을 가지고 바울을 더 맹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라는 자가 자신의 목숨 부지에 연연을 한단 말인가? 그런 자가 어떻게 사도인가? 그것도 바구니를 타고 꽁무니를 내빼는 자가 어떻게 사도란 말인가? 이렇게 더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이 지금 밝힌 사건이 만약 대적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바울은 사도로서 아주 큰 치명타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자신의 치부 중에 치부를 밝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바울은 그런 약한 모습을 정말로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토록 바울은 자신이 약함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12장에서 자세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은 잠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멈추고 바울이 오늘 밝힌 그 다메섹 광주리 사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던 사건에 대해서 잠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런 치욕스러운 방법까지 동원해서 도망쳐야 했을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 자신이 바구니를 타고 도망치는 것이 밝혀지면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영민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도망친 것일까요? 자기가 도망치면 치욕을 당할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바울의 모습은 그곳에서 잡히면 순교하는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밝혔던 사건들을 한번 머리로 되짚어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태장을 맞고 강도를 당하거나 배가 파산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생사를 오고 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8, 9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위한 연보를 기어코 성공시키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연보 사업을 성공시키려 한 이유는 자신이 세운 이방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사라지고 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 교회들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었죠. 가서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이 세운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울은 본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다메섹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런 치욕스러운 방법까지 동원해서 도망친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바울에게 아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고린도와 같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바울의 다메섹 광주리 사건은 본래는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제 막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직후의 사건입니다. 그는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에 도착해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며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했었죠. 그런데 그 첫 사역 시작 부분에서 벌써 잡혀버렸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바로 잡혀서 죽게 됐죠. 그래서 그는 도망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즉 바울에게는 자신이 그 사건으로 받게 될 치욕보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모 아니면 도인 사람입니다. 그 중간에 어중간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최고의 선봉장이 그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뒤로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도가 된 자가 그였습니다. 그는 어중간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다메섹에서 잡혔을 때 그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원래 자신의 목숨 부지하기를 그리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품을 지닌 그가 그때 도망쳤던 것은 정말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다메섹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그리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미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입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 즉 자신이 맡은 이방 지역에 이미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이유죠. 그러니 바울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내어놓기를 전혀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정황들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에게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즉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은 교인들이 실족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자신이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임을 받았었죠. 그처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치부가 공개됨으로써 다른 거짓 사도들로부터 당해야 하는 그 치욕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그 치욕중은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면, 그 주의 일을 위함이라면 그 치욕중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치욕을 감내하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과 주의 일을 위해서 무엇까지 감내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명예나 자존심 같은 것들을 주의 일을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일로 치욕을 겪는 일이 있더라도 주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 치욕도 나는 감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 무엇까지, 주의 일을 위해 무엇까지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부터 깊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주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같은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